오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은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제가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그에 비해 이 비중이 상당히 또 깊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그 이해와 해석의 척도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난제가 되는 부분은 설교 본문으로 잘 다루지 않죠. 그래서 실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하고 또 그걸 이해할 기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교인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강해를 해나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부닥치기 싫은 난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만드시죠. 그래서 참 감사한 점은 오히려 그 난제로 인해서 더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받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메시지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진한 몸부림이 필요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이라는 게 값이 비싸고 아주 귀한 것일수록 사실 잘 보여지는 곳에 놓아두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제 난제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만 오히려 여기서 보석 같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0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 민수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복잡하죠. 이제 민수기에서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기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시작부터가 좀 부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전체의 흐름이 보이면서 단편적으로 읽어왔던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들면서 전체의 윤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경지가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서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를 여러 번 보게 되면 점점점 예수님의 그 조각들이 다 모여지고 맞춰지면서 예수님의 전체 윤곽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성경은 다 이해하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억지로 읽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일독은 했어.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그 성경 한 번 안 읽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난 하여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회독은 했어.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회독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뭐 좀 아시겠나요? 하나도 또 모르시죠. 아마 처음 1회독 하신 분들은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런 수준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원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일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해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일단 거의 모르고 읽어가요. 그래도 글자는 빠뜨리지 마시고 무의미하게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일단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든 그렇게 일독을 하고 나면 신자로서 기본은 했다라고 안심하면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독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읽기를 이제 연결해 나가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제 개인 욕심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사신다면 그 가정하에 일생 동안 한 100번은 읽으셔야, 그래야 뭐 좀 성경 좀 읽었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마음 맞는 분들, 또 가족들, 또 속도원들, 뭐 성교회 별로 등등 성경 읽기 그룹 조직 글쎄 뭐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갖고 같이 목표를 세우면서 성경 읽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의적인 의지를 갖고 하면 결과도 좋고 또 끝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해가 안 돼도 변화가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횟수를 더 할수록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이해도 되고 해석의 깊이가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목사들 중에도 성경 일독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목사도 그런데 뭐 그 밑으로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가야 하고 교과서는 읽어야죠. 여러분, 알아서들 잘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를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민수기 설교를 했던 것이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거의 다 받으시게 됩니다. 요즘 그 온라인이라는 것이 웹상에 이런 설교들이 지금 다 띄어져 있죠.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없었던 예전 같았으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이미 이 내용에 대한 설교가 민수기에 자세하게 선포되어 있고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려줘도 있고 여러 번 설교했다라는 전제하에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면서 전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배경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전할 거니까 이해가 안 되고 좀 생소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은 민수기 설교의 그 부분을 꼭 다시 참고해 주신 후에 다시 또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가셔야 돼요. 실은 이제 전에도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하여간 왜 못 들어갔는지 이걸 궁금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앞에서 다루었던 사건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그리고 동편의 땅 분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주제가 구원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당연히 이제 오늘 내용도 그것과 연결하여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자기 자신의 어떤 넋두리를 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참 뜬금없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도 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배분받은 이야기도 하고 이것은 민족적으로 볼 때 공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언급이 돼야 마땅합니다만 그 마지막에 자기 넋두리를 뜬금없이 왜 하는 겁니까? 역시나 이 스토리도 구원에 대한 원리를 그 앞에 있는 전투나 땅 분배 사건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구원에 대한 원리를 정리를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읽어보면 그냥 모세의 한탄 정도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모세를 볼 때는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구약의 메시아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늘 느끼게 해주는 그 메시지가 모세의 사역과 삶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일단 그런 관점들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 볼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러죠. 무슨 말입니까? 좀 재미있게 말하자면 이제 아부죠. 아부. 하나님 이제껏 저 바산 아모리 족속 저 전투들 그리고 요단 땅을 덤으로 주시고 등등 이런 건 우리 지금 수준에서 살펴볼 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경배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딱 그렇게 해놓고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갈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참 재밌죠. 앞에서 한참 하나님을 치켜 세운 후에 구하옵나니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 가나안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거죠. 자,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요.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가 알아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분으로 다시 갈 거니까 좀 염두에만 두시고 그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그 선고를 받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그 말씀 그대로 내용을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제껏 모세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쓰임받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요 표현, 믿음이란 표현과 거룩함을 나타냈다, 즉 구별됨을 나타냈다라는 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과
세상의 어떤 그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별됐다라는 이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 지적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뭔가 지금 어긋난 게 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놓친 게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을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액면상의 내용으로는 모세는 이 이유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이 평가가 왜 나왔냐 하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리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아웃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방금 이 문장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지금은 아시고, 모세는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다시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와서 바로 목전에 가나안이 보이고,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 바산과의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승리의 사건을 겪으면서 요 좋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시 한번 분위기 쇄신을 노려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띄워드리고 하나님 나 좀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단호하죠.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 그만해도 족하다. 너 안 들어가도 좋게 충분해. 다 끝난 말인데 뭘 또 그렇게 아쉬워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 신명기를 입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신명기는 설교죠.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언제 설교요? 모압 평지.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제 전투도 끝났고 동편 땅 배분도 끝났고 한 발짝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가나안이 되는 그 지경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다. 이게 신명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걸친 이제까지 우리가 쭉 다루었던 그 요단 동쪽 표늘의 진군의 과정,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동쪽 땅 분배 등등 그런 일들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아주 먼 과거는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최근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결정된 건데, 그걸 다시 한번 고쳐보려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을 시간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모압 평지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죠. 근데 3장은 그 설교 중에 비교적 모압 평지에 서 있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과거 시간인데, 그죠? 아모리 족속의 싸움과 동편 땅 분배. 근데 그 과거보다 조금 더 지금과, 즉 설교하는 이 시점과 조금 더 가까운 최근래의 과거 사건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번 봐주세요. 나 좀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투나 땅 분배의 사건을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설교, 신명기 설교를 하기까지 가장 최근래의 과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여보내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사실을 왜 설교의 내용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신명기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요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굳이 뭘 하려고 자기 개인의 욕구를, 그리고 자기 개인의 한탄과 넋두리 같은 것을 설교 중에 말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결국 허락을 안 해주셨다라는 말을 또 굳이 설교의 내용으로 삼아서 저들에게 왜 말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빠꾸당했다, 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열받아갖고 화풀이 겸 넋두리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물론이지만 여러 곳에서 실은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자기 한탄을 꽤 많이 군데군데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한탄의 내용 중에 반드시 슬쩍 같이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니들 때문이야, 이 말을 꼭 합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26절 보면, 본문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4장 한 장 넘겨서 4장 21절도 확인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뤘지만 신명기 저 앞에 1장 37절 같은 데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늘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항상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나 열심히 하나님 하라는 사역 잘 감당했는데 그리고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 왠지 아냐? 다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한 거야. 알았냐?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원망 이후에 이제 어떻게 연결하여 이 3장을 마무리하냐면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라는 얘기를 설교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 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봐. 그건 보이지? 그거 바라봐. 보는 건 마음껏 봐. 저기야 저기. 그리고 나서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한테 말했다라고 다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나 못 들어간다. 니들 때문이다. 그러나 니들은 들어가. 너희들만은 확실히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설교가. 그리고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벳볼 맞은편은 바로 이 설교를 하는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기까지 이 스토리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곳에 드디어 이 흐름을 타고 있게 됐다.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나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니들은 반드시 들어가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세의 이야기 안에 인간적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이거를 다시 구원의 렌즈를 끼고 예수의 실루엣을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죠.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성경에서 잔을 말할 땐 진노의 잔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죽기 싫었답니다. 근데 이미 죽어야 될 걸 알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전에 죽기가 싫은 거예요.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왜 안 두렵고 왜 안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 잔을 마시게 하는 건가요? 인간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인간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인데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가야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죽어야 이스라엘이 저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신명기 3장의 마지막에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로 선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구원의 진리를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 깊은 역사 속에 아주 깊숙하게 새겨놓은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 됩니다. 진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에 길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걸 제가 인정해 드린 내용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고 혹시 모르면 또다시 그 부분 설교를 찾아서 숙지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의 중요함을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수기 설교를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의 전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달라고 쪼르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이 2번 다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그 바위 돌을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그걸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서 2번 나오고 2곳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다툼이라는 뜻인데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다툼이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함은 언제 있었냐면 르비딤이란 곳입니다. 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안 찾아봅니다. 르비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 오래지 않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고 시내산으로 가는 그 사건 근처에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 그대로 받으셔야 되죠.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석을 치라라고 출애굽기 무리바 사건에서 명하십니다. 이 치다라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말은 전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똑똑똑 뭐 두드리거나 뭐 화장실에서 뭐 이런 녹화하는 게 아닙니다. 죽일 목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석을 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의 성경을 안 찾아봐서 실감을 좀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저도 죄가 많습니다만 제 죄는 생각 안 하고 그걸 쭉 읽다 보면 이런 인간들은 그냥 다 죽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죄성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제가 읽어도 다 그냥 죽어야 된다라고 마땅하다, 죽임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에서 그들의 죄를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물이 없으면 갈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물 좀 달라고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런 식이에요. 아니 물도 안 주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맞냐? 살아있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대듭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고스란히 요 내용과 요 뉘앙스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안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그곳을 다툼이란 뜻에서 무리바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마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사건은 무리바 사건 혹은 마사 사건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시험입니까? 무슨 시험인가요? 출애굽기의 그쪽 부분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물 좀 달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덧붙여서 물 주면 하나님 있고 물 안 주면 하나님 없고야 두고 봐라. 주나 안 주나 한 보자. 요런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걸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했죠. 뭘 다투는가요? 있냐 없냐? 그걸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툼은 그것뿐입니다. 믿냐 안 믿냐.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아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인간이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죽여야 되는데도 반석을 치는 방법으로, 즉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으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물을 준 것으로, 즉 믿음을 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보고 저들이 와 그렇네 하나님 있네 그렇게 믿었겠지만 실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반석을 치는 방법으로만 생겨진 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만 생겨진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이해와 진한 메시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정탐으로 40년을 그쪽 바란 광야를 뺑뺑이 돌고 다시 한 바퀴 돌고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갔을 때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첫 번째 무리바 사건부터 두 번째 무리바 사건까지 근 한 40년의 과정이 이제 소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수기 20장의 배경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시죠. 민수기 20장을 쫙 찾아놓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또 물이 없네요.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요런 표현들. 이거 보면은 마땅히 죽어도 될 수준이죠. 지금 어떤 우여곡절과 어떤 섭리와 은혜로 여기까지 온 저들입니까? 수없는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따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때가 또 초신자 때도 아니고 40년 연단받고 난 후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물 달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는 다르죠. 출애굽기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치라고 안 합니다.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제 모세가 열받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는 거 한번 볼래?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얼핏 보면 성질을 부립니다. 2번이나 칩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죽이려고 치는 낙하를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모세를 심판을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까 읽은 데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선고가 되는 겁니다. 너 못 간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믿지 않았다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믿지 않았다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하여 네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말씀대로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짝대기로 2번이나 치고 성깔을 부리느냐. 그래서 그런 불손한 태도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던 모세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통하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했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인 교계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좀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성경의 사건에서 분명히 붙들지 못하면 이렇게 엄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진짜 진리도 놓치고 영적인 힘도 얻지 못하고 급기야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틀린 해석을 오히려 더 기존의 교회의 해석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진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조에 좀 결함이 많아서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사고의 능력을 좀 키워보시기 바라요. 모세를 한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그런 렌즈를 잘 끼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개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 땅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어디 있냐 칭찬 많이 받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가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면도 있고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 구원을 받은 종이라고 확신을 하죠. 우리가 각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문제라서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옆에 있다라는 내용은 그거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구원받은 종이죠. 단지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용도로 쓰여졌다면 그 용도의 렌즈를 갖고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좀 아프실지 몰라도 여러분 사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이요 40년 빵뺑이 돌면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1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렌즈를 끼셔야죠. 멀리 보려면 망원경을 껴야 되고 가까이 보려면 현미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홍해, 광야, 가나안이란 코스를 통해서 그것이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돼서 완성되는가를 설명하려고 이해시켜 주려는 영적 흐름을,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제시하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뽑아내야 되고요. 그런 커다란 원리를 크게 보려면 망원경을 끼고 전체를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갑돌이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냈는데 양의 피를 발라서 막 통과하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근데 갑자기 양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라. 그거 다 먹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걸 먹느니라고 같이 못 나왔어요. 자, 갑돌이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자, 아니면 갑돌이가 홍해까지는 건넜는데 광야에서 그냥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뭐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다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광야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갑돌이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혹은 좋다, 갑돌이가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칩시다. 여리고성 전투도 참석하고 아이성 전투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가나안까지 분명히 가서 전투에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돌이의 인생을 딱 봤더니 이놈이 매일매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갑돌이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개인의 모습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끼고 봐야죠. 근데 현미경을 끼고 봐야 될 문제를 망원경을 끼고 질문을 해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건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그 개인의 구원은 그때그때 현미경을 끼고 봐야죠. 그 망원경을 낀다면 애굽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 한 명이 개인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면 망원경으로 봐야 될 걸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것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게 중요합니다. 현미경을 낄 때 그걸 끼고 망원경을 낄 때 그걸 끼고 그래야지 바꾸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민수기 무리바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자,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은 필요 충분합니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음, 그 십자가, 그것으로 구원은 끝납니다.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며 성경적 표현으로 혹시 그 외에 다른 조건을 걸게 된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 돼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그 모세가 성질 부린 걸 죄로 여겨갖고 야, 너 구원에서 탈락,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내용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모든 인류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거, 그거 한 번이면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단 한 번의 유일한 그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반석을 친 후에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 반석에게 말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 번 친 것 같고는 뭔가 인간적인 느낌상 부족한 것 같고 직성이 안 풀리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내가 뭐라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조건 그런 것들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잘못된 구원관을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그렇게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치는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관이 틀려 먹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이제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역학관계죠. 믿음과 행위, 은혜와 의지 등등.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 안에도 이런 역학관계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게 나누어진다면 가짜죠.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거나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고 은혜와 의지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똑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결론이 완벽하거나 은혜와 의지가 하나라 해서 실수나 실패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겠죠. 실수나 실패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진정성과 진심의 영역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의지가 나온다. 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역사성으로 이 출애굽 전체 여정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통합되는 차원에서 가나안에서 완성하는 것. 그렇게 파악하라고 주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이고 역사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거라면 반석에게 명하라 하는 것은 가나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단들이 출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끝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을 접하게 되면, 접하면 안 됩니다만, 처음부터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책 끼고 똑같이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슬쩍 각이 하나 달라지죠. 그래서 그 각을 끝까지 가면 완전히 끝에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구원론 쪽으로, 구원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만 틀린 해석이 아닐 겁니다. 홍해 쪽에 집중하는 이단이 있고 가나안 쪽에 집중하는 이단이 있어요. 홍해 쪽에만 집중하는 이단들은 말씀드리자면 반석을 치는 거, 그것만 하는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반석에게 명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칩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이 없어요. 계속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냥 그것만 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럼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또 건너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또 갔다 또 건너요. 계속 홍해만 건너고 있고 계속 반석만 치고 있는, 이쪽을 집중하고 여기만 하고 있는 그 이단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단이죠. 너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니? 대답 못하면 아웃.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실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질만 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너 못질 언제 했어? 그걸 물어봐요. 유병헌이랑 구원파는 세월호와 연관이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이게 참 신비한, 참 영적인 나라입니다. 참 대단해요. 나쁜 점에서도 좋은 점에서도. 정치, 사회, 뭐 사건, 사고 등등이 가만 보면 항상 배후에 종교적인 무언가와 아주 밀접한 연루가 되어 있어요.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여러분 구원파 중에 박옥수 같은 사람도 있죠. 가끔 대중교통버스에 보니까 뭐 광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박옥수, 이게 구원파거든. 그런 경우들, 비단 우리가 이렇게 구원파처럼 딱 알고 있는 이단으로 정해져 있는 딱 그런 정해진 뭔가 아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이쪽 종류로 집중하고 있는 장르, 그런 이단들도 꽤 많습니다. 보통은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 뭐 간증 위주의, 체험 위주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위험한 경우가 많죠. 결국은 뭐냐면 어떤 시점이나 시작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후에 성장하고 이후에 만들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언제 방언 받았냐? 언제 성령 받았냐? 언제 회개했냐? 전부 다 그 시작점에만 집착을 합니다. 뭐예요? 반석을 치는 거. 그거밖에 없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생기면 반석을 치는 일만 해요. 계속 친다는 거예요. 이 한 부류의 이단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르비딤이 아니라 이제 말미쯤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를 통해서 반석에게 명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이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건데,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것과 연결해서 반석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반석에게 이 명하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만 집중하면 또 삐딱하게 이단으로 나오는 거죠. 이단 중에 구원파 쪽은 이렇게 반석을 치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반석에게 명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일교 같은 제2의 메시아로 재림주가 있는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이단들은 거의 다 한 80%가 통일교의 아류작이고 통일교 산하야에서 갈라진 이단들입니다. 뭐 요즘 유명한 신천지 혹은 JM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석을 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단의 부류들이죠. 그쪽 논리가 그거예요. 예수님 인정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다? 조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죽으심은 실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럼 안 되잖아, 니네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자극시키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으니 봐, 내가 재림주로 온 거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상하게 설득을 시켜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림주로 왔으니까 내가 예수니까 이번에는 치지 말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해요. 치지 말고, 때리지 마, 죽이지 마, 나 잘 모셔. 이제 치는 거 안 돼. 그 세계가 아니야. 이제 명하기만 해야 되는 이 세계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시켜 놓은 그 구원을 이쪽에서는 뭐다? 그거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로 왔으니까 그 이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잘 채워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잘 모셔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으니 니들 책임이 아니냐 자극을 시키죠. 주님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막 양심이 찔리고, 그 찔린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용하냐면 이제 재림주가 왔으니 나한테 잘해. 나는 절대 죽이지 마. 영생복락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나야 되고 그것이면 단데 이걸 부인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마귀가 날뛰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니들 때문에라는 말이 그들을 원망하려는 심포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되는 그 단 한 번의 죽음, 오직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반석에게 명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래도 다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알죠? 맞죠? 근데 이걸 분명히 알고 여기에 분명히 붙들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분발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나 어떤 거침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에 죽이셨답니다. 그게 나라면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 뭐가 방해가 되고 어떤 좌절과 실패와 포기와 그리고 절망과 망함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감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이셨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정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아들을 얘를 위해 대신 죽였을 때 그 얘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여기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대상이 여러분들인데 실감 못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그렇게 직접 죽이려고까지는 해봐야 조금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처음으로 감각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대신 죽이는 경지가 무엇인지 감을 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왜? 그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셨죠. 독생자 아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셨는데 그게 모자라서 뭘 또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었는데 그게 뭐가 모자라서 뭐 또 다른 거 죽일 게 없나라고 한다면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모자란 죽음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 그 일이 한 번 말고 또 여러 번 해야 효능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신의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불쌍하다, 좋은 말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구원이 모자란다, 좀 더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았냐, 우리의 인간적 의지를 부추기고 인간의 행위와 조건에 자극을 시켜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게끔 자꾸만 불을 지핍니다. 오래오래 그래 잘 보살피면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찍 죽으셔서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요. 너희들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반성해라, 이제 재림주인 나는 오래오래 잘 모셔라,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버립니다. 결론이 그걸로 끝나야 되고 이미 그걸로 완성돼야 될 구원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게 모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확실히 들어간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과 그 내용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귀에 못이 박혀도록 들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제일 중요합니다만 제일 씨알이 안 먹혀요. 실감이 안 나고 체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겹도록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 때문에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 죽여서 나 대신 죽어? 그리고 나를 용서해?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합리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거는 은혜를 받은 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목사님, 근데 아리까리한 게 내가 좀 믿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기도 하고 내 이 상태 봐가면서 들락날락하고 좀 달라지던데요?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믿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분들 믿는 겁니다. 영은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전혀 안 믿겨져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감각입니다. 그거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싶어 생길 거야,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의 죽으심 한 번으로 우리에게 그 감각이 생겨버렸는데 속으로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싸, 됐다. 내가 그 정도 믿음은 있어. 그럼 나 구원받은 거, 네? 뭐 그러시면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안심하십시오. 뭐 안심하는데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보통 기독교에서 구원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안심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됐네, 나 이 정도라도 지옥 안 가네, 그렇게 흐뭇하게 웃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분명히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자리에, 그런 난데 거기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여 나를 살리신,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안에 생겨진 그 감각, 그 십자가를 이상하게 믿게 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대상으로 나를 보고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대가로 나를 살리신 그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대강 살겠다고요? 안심하면서? 안심은 되니까 적당히 뭐 슬쩍슬쩍 죄를 좀 지으면서 막 그렇게 큰일 안 나대 보니까 벼락이라도 한 방 때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괜찮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요? 어떤 집에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니까 가난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줬답니다. 국산이지만 그래도 브랜드였대요. 이 아들이 한 번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겨울방학이 돼서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방 여학생이 이 아들이 하고 온 빨간 목도리가 너무 이뻐서 어디 제품이냐고 물었더니 바람에 목도리를 날리면서 상표를 보여주는데 영창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피아노를 사줬다면 그거 받아서 기쁘고 좋아라 하고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닦고 이러라고 사준 건가요? 그 피아노를 그렇게 받은 이 아들은 손톱이 빠질 때까지 쳐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팅 나갈 때도 빨간색 건반 덮개를 하고 나가야 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절대로 실패와 포기와 방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있어 보여도 다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운명으로 정해진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안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보장해 주셨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끝이 달라지려고 한다거나 여전히 그 가는 길에서 죄를 못 끊고 대강대강 살고 죄를 섬찟 손대면서 살아가다간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꾸 하려고 하다가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안 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몸성이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협박인가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눈을 뽑아서라도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반드시 천국에 보내시고야 마시는 그 아버지를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실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만약 가짜라면 상관 안 합니다. 가짜라면 이 말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 진짜라면 몸 성한 채로 요리조리 도망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죽었다고 선포하고 가는 길입니다. 요령 피지 마세요. 만약 요령 피고 있는데도 성하다면 그건 가짜라서 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대상, 우리는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올인이 좀 도박 용어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올인입니다. 올인이 뭐죠? 판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 얻느냐? 다 잃느냐?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셨다면 이제는 대강 살아온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모종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했던 것을 또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자극이 깊숙하게 들어와서 칼로 심폐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여전히 또 그러겠다고요? 그런데도? 넌 너무 멀리 왔어요.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너무 먼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면 하나씩 하세요. 통째로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해야 할 것을 하나만 잘라내시고 해야 될 것을 하나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의 수준으로도 은혜 받고 그 결단과 각오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대신 살게 해주신 존재인데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 그거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운명으로 정해진 인생입니다. 다만 이 승리를 망상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오로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